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찬양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가사가 찬양으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찬송하고 또 기도 말씀을 보겠는데, 준비하는 동안 자 오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7번째인데 어떻게든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이 많은 곳에 있는데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를 볼 거냐? 이사야는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서 내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하고 그때 보도록 하는데, 그래도 찬양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7번째 동안에 요엘의 성령 강림 약속을 성령을 세례로 받고 베드로가 그 본문을 이 말씀이다라고, 오늘 이 시대에 부어주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한 성령 강림의 약속을, 시편에 있는 성령 강림의 약속을 또 인용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그러면 그렇게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해서 다음에 무슨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기억나죠? 회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2000년쯤 지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더라.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 이후로 성령 강림을 받고 약속되어진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영광을 복원하는데, 전혀 2000년 동안 그런 교회가 없었냐는 아니죠. 그러나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형을 붙들고 그 영광의 초대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보여진 교회가 모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있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이 모형이 아니라 누가 모형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가 본래 교회의 모형이더라. 그러니까 그 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내가 듣고 보았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앉았는데 십자가가 있고 예배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본래 모형이 아니라 예수 이후로 사도들이, 직사도들이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영광의 교회 회복의 모형이었더라. 이것을 내내 우리는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마침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시작이 했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2장 42절 이하에 초대 공동체 교회의 모형이 원색적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더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유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예수님은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로 기초로 했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을 통하여서 바로 분배, 공동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현대 교회에서는 사탄이 반대로 역사했더라. 분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분배가 이 공산이 나누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하면 통제와 억압과 술수와 권모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자유,
그리고 자율,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네가 분배, 평등, 이것이 사단은 바꾸려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는 이 자유와 진리 가운데에 이 평등한 배분의 원리가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델 교회를 쫓아가야지, 아무개 교회가 모델이다, 이 사람이 모델이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을 기초한 초대교회 공동체 모델을 우리는 계속 진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의 우리가 모델을 갈 때에 그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 그것을 보고 진력하고 나아가는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번째 시간에는 이제 에레미야에게도 약속을 갖고 에스겔에도 약속한 성령 강림의 약속을 보고 금년에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년에는 이사야를 보면, 제가 간단히 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 바벨론 세상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서 이사야 43장 이런 때부터 쭉 보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새 길을 연다,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마침내 이사야 57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았던 거, 겸손한 자에게 또 통회하는 자에게 내가 영을 소생시킨다, 그런 천명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마침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2장 38절에 말했던 그 모형이 그대로 회심,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모형이 그대로 60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내가 주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성령 강림을 하신 다음에 그 교회, 그 이스라엘, 그 영혼들이 새하늘 새 땅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사야 6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궁금하신 분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사야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눈에 훤하게 파노라마처럼 다 성령 강림의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조명되는지, 그러나 오늘 이 찬송으로도 여러분들이 풀어질 수 있고 계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이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이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고치려,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보이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보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신이 임하사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하세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 승주가 사모님하고 약속해서 언제 특별 찬양 한번 하세요. 날짜는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날짜에 금년 안에 하면 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모형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상당히 일조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사장집에 31번 혹시 아시나? 60 몇 번인가? 신사도행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양을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안재선 정혜원 주사님이 좀 수고를 하셔서 한번 또 날짜를 잡아서 금년 안에 특별 찬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전제되면 각자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마음껏 부으십니다. 자, 전제로 하고 자, 하나님이 영권, 인권, 자연권이 마음껏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를 통한 성령 강림 약속이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그 전에도 물론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3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런 그 서두나 말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말한 이런 말씀이요. 제가 미숙한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군더더기 아니 그냥 뭐 덧붙이는 말씀처럼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새롭게 계시를 받고 보니까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문장 서두에 모든 말미에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냥 마음이 설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 오매불망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죠? 말씀하셨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애언이에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은 집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이방인 전 세계에 대해서는 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교회지만 또 생수관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집이 되는 거죠. 집과 맺을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12지파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좁혀서 더 강도 높게 말한 이스라엘 집에서 또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딱 보니까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 성령 세례 새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네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32절에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맺은 시내산에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그 언약 봤죠? 그러니까 그때 불은 마치 무슨 불의 예표와 같아요? 성령의 불과 불의 예표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내던 그
계명이야 모든 구약의 계명들을 아우르는 그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야 모든 계명을 다 불가운데서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그들의 남편이 돼. 하나님 우리들의 남편이죠. 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해요 남편이다. 성경에 있습니다.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도 율법을 통하여서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켰다 못 지켰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회개는 하기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계명을 잘 지켰더라 못 지켰더라. 늘 불평하고 원명하고 세상에 사랑해서 주었는데 잘 못 지켰더라. 그렇다고 또 주님께서 너는 못 지켰으니까 끝 지옥 그러진 않았지요. 계속 책망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 바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3절에 같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 약속, 언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지켜지지도 못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셨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 창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성령을 부어주었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령을 부어서 그렇게 지켜도록 하지. 왜 이런 경륜과 섭리를 두셨냐. 이것은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죠. 그렇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모르실 분이 아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했고 두 번째 이제 날이 이르니 그 두 번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리라. 왜? 30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봤는데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이다.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 세례로. 그런데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언약이 그냥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먼저 왔어야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신 다음에 50 플러스 50일이 지나니까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냥 드라마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는 다시 구약을 그냥 더듬어 보고 확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나의 법을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언약이 이랬더니 딱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그 많은 법들을 직장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모두에게 맞춤의 영을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을 최고의 아버지의 영을 최고의 사랑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마음의 성령을 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신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것은 과거가 됐습니다.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 법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까지 한대요. 이 기록은요 카타라고 하는 건데 철필로 이런 데 쓰면 나무 같은 데 쓰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쇠에 쓰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새기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처럼 이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는 우리의 보통 지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영혼욕. 아니, 영혼. 이 영혼은 지정의를 포함한, 양심을 포함한 지정의를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디에 말해요? 심장을 말하는죠.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뇌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 책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런 책을 못 봤는데 제게 주신 계시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마음이 어디 있냐? 어디에 있다겠어요? 피에 있다겠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피에 생명이 있는 그 피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오신 성령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오신다고 했죠. 여기 마음에 두고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혜원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피에 그분이 오니까 내 피는 내 온몸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잠깐 멈추면 그 살은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피가 계속 순환 공급을 해야 살이나 피부가 썩지 않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썩지 않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 머리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언제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든지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꼬나봐서 지적하고 그러면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거기에 손가락 끝에 마음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나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질시하거나 그런 거예요. 자, 옆에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표해 봅시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은 귀하고 존귀합니다. 이제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진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죠.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는데 피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온몸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법이 새겨지니까 내게 맞는 법이 세워져요. 그 상황에서 법이 새겨져요. 그 나라에서 법이 새겨져요. 그 여건에서 법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지전능한 영입니다. 모두에게 맞춤의 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속에는 아주 사람의 핵심의 최고의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한중앙. 이 방법은 오늘 에스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성취의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두셔서 아까 모세를 통하여서는 이룰 수 없는 법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까도 말했는데 또 말했네. 이런 말은 변치 않는 신탁과도 같은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내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변치 않는 그런 내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사실은 이런 것이 바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이나 불이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네 속에 내 신을 두고 내 영을 두고 너희들이 율법을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면서 동행하게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어쩐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먼 길이면서도 아주 가까워요. 회개, 회심,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이 길, 온 천하에 전해질 복음, 정확한 복음. 그러면 뭐예요?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충족하게 되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게 되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 영혼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복잡하게도 혼잡하게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을 수단과 방법을, 수단 좀 마음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더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어때요? 이미 마음이 딱 끝나지 않아요?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백성이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든든한 후견자, 후원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대통령이 되면, 사무총장이 되면, 아니면 세계 최고의 부자, 뭐 베프 조베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후견이 되면 그래 봐야 회개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후견이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유명한 사람이고 뭐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네, 여기 보세요.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아니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크게 그러나 시작 크게 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종이에 철에 어디는 돌에 새겼다는 말이 있어도 마음에 새겼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것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령의 불을 퍼뜨리고 또 성령의 불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34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애준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애준이 안에 있는 성령이 애준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교회가 가르치고 고치는 것 양육하고 하는 거 뭡니까? 그것은 이제 성장시키는 것에 나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네가 예준이를 양육해라 그런 말이지요. 예준이 아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뭐 10년, 15년, 10몇 년, 1년, 10년 됐으니까 잘 모르잖아. 생활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냐. 이런 것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것을 양육해라 하는 그런 말이지.
그런 말이고 그런 것이지 뭐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를 인도하는 것은 뭐다? 알기 때문에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지 고하를 막론하고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뭘 받게 하면? 성령을 받게 하면. 그래서 어떤 간증들에 보면 나는 7살에 그분을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10살에 받았어요. 15살에 받았어요. 20살에 받았어요. 50살에 받았어요. 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성장하는, 인격은 덜 성숙했어도 뭐요? 그분이 성령께서 그분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요, 한 100살, 90살 된 어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예수신이 들어왔는데 그냥 성령도 단어도는 몰라. 일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안 배웠으니까. 또 은사란 이런 걸 몰라. 그래도 그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그를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양심이 어긋난 이들을 다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세상에 100살이나 됐든지 10살이 됐든지 다 아는 거예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와, 세상에 10살짜리도 악행이 있습니다. 20살 사람도 악행이 있습니다. 100살이 됐어도 다 악행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반드시 있다 없다? 모두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모두가 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다 죄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죄가 있는데, 그것을 보세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 만약에 악행을 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자, 내가 거듭났는데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났으면 이미 죄 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죄가 있을 동안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세례받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 상태에서 그 거듭난 새로운 비종을, 이전 것은 지나가도 보라고 새 것이 있다. 이 새로운 다시 태어난 그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런데 오셔 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그 뒤로 죄를 안 짓던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김 팀장님 안 짓던가요? 짓죠.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데 기억하지 아니라, 자, 오늘 거듭났으면 이전 것은 다 잊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1단계. 오늘 내가 거듭났어. 성령을 받았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 감격하고,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지어졌네. 그런데 내가 30살 때 받았는데 20살 때 그러니 여러 가지 회개망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자기는 이 기억이 왜 선물이냐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 멀리 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기억은. 그런데 기억에 만약에 했는데 그것을 자꾸 떠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러면 그 기억, 그 정죄감은 누가 줄까요? 그 정죄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통 부모들은, 나쁜 부모들은, 그런 부모 정말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없겠죠. 너 예준이 너 7살 때 지난번에 너 그 죄 지었는데 계속 팔아먹으면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벌을 한번 때렸든지 한번 굶겼든지 그럼 끝이요. 근데 너 10살 때 그거, 9살 때 그거 했지. 그러면 예준이 엄마 아빠가 또 그때 몇 년 전에 일을 들먹이면 목사님한테 일르세요.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그때 끝이에요. 아이고, 자, 다음에 기지 네가 설명해 줘라. 셀장님들이 잘 설명해 주고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선생님입니다. 나쁜 리더예요. 응? 자, 축복하. 당신은 좋은 리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안 했으면 몰라도 안 했으면 몰라도 하려면 했다고 한다면 전제로 하면.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안 돼요. 묶으면 안 돼 영혼을. 이거 목사님 용서 잘하죠? 학생들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대신 체벌을 가하든지 마음에 너는 체벌 많이 맞고 또 한번 굶어라 아니면은 또 벌금을 내라 이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안 해도 난 용서한다 그러면 되고 내가 용서한다.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너를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한다. 그랬는데 3학년짜리를 용서했는데 너 이 고등학교 1학년 너 그랬지? 그러면 나쁜 선생님이에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혹시라도 덜 먹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저도 뭐 그런 적이 많이 없는데 덜 생각나면 혹시라도.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부터 우리 애들이나 누구나 작년에 했던 일들을 거의 내가 실수로는 몰라도 덜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전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데 사람이 기억을 해가지고 정죄감을 주면 나쁘죠. 중요한 것은 나도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기억나지 않는 법이에요. 기억나지 않으면 더 좋기는 하고 그래도 용서는 했는데 10년 전에 그 일이 쓰라님이 기억난다. 그러면 자꾸 회개해서 기억을 없애도록 하시고 기억이 난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주시고 지어진 그 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피라는 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생산되고 계속 피는 돌지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피가 순간적으로 지금은 예수피 보시자. 믿음으로 예수피. 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2시쯤에 갑자기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왔어. 그런데 자기가 나온 것을 그 피는 기억했다가 금방 자동적으로 그 자기가 산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 이 죄를 순간적으로 성령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못 잡아낼까요? 잡아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우리를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피가 있는 것처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피로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신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피가 또 속도가 엄청 빠르죠. 체내 혈류 타고는 속도 엄청 빠르잖아. 그런 것처럼 피는 예수 피는 우리 성령과 같아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런 것처럼 성령은 예수 피인데 그 피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한은 뭐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은 또 너 죄 졌는데 나 회개하면 돼. 그렇게 또 이용하지는 마라 그랬어요. 너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심하면 그러면은 오늘 12시에 지어진 죄가 어떻게 된다? 피로써 사함을 받으면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놀라운 은혜와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에 8시에 지어진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기억 장치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이제 영적 싸움할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피를 적용하고 회개한 동안에는 그래서 회개가 계속 지속적인 회개를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회개하라가 지속적인 회개를 늘 말씀하신 것이지 지속적인 회개가 사실은 우리가 자동으로 돼요 안 돼요? 피가 돌아 안 돌아? 피가 도는 한 자동적으로 되는데 성령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한은 우리가 그래서 뭐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혈기에 낸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것이 믿어지면은 바로 입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피가 도니까 그 피 안에 성령을 받은 것을 분명하고 성령께서 내 죄를 자동으로 회개한다? 그러던가요? 입으로 말로 시인하고 회개하라던가요? 분명히 생각에 두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네가 또 너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 연관된 죄면 그 사람에게 또 말로 가서도 네가 또 하라고도 해요. 다 그때마다 지시사항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끊이질 않아요. 자, 축복.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어서 당신이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구약의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8장 8절에 히브리서 알죠? 신약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였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그 구약의 에레미야를 그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참고로 빠르긴 하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 새 부대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새 부대하고 앞에 있는 새하고 이 성령이 변함없는 것을 말하고 뒤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자꾸 변화할 수 있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새 언약을 맺으라는 것을 보면은요, 카이노스예요. 자, 카이노스니까 자꾸 변해지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네 혈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새로운 부대가 돼. 할렐루야. 교만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니까 새로운 부대가 돼. 시기 질투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내가 또 새로운 부대가 돼. 나라는 새로운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욕에 대해서 도적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또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령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로의 영, 죄사함의 영, 소망의 영, 능력의 영, 심지어는 그 끝날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종말의 영, 애언의 영. 제가 가끔가다 말씀했을 거예요. 불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기름 부음의 영, 신선한 영, 종말의 영, 애언의 영 다 한 것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냥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까 그런 대로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 그들이 맺은 건 언약과 같지 않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냐. 그럼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이 수준 높은 경륜의 차원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니 구약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실패했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건 다 아시겠죠. 자, 그것은 이제 또 다음에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를 하시고 8장 10절에 이제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똑같이 인용했잖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랬는데 생각은 마음속에 더 깊은 곳의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디아노이아라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디아노이아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영의 생각을 하라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에 더 내부를 깊이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지정이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에 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 없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난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형식 예식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의 양이다,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천지에 다시 없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아이고 뭐 선하심인데 이게 지금 내 형편을 봐라 뭔 선하심이냐, 내 형편을 봐라 무슨 감사냐, 내 지금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성을 봐라 무슨 은혜냐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보면 다 은혜였고 감사였고 선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계시가 확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장 11절에 계속 보면 그래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더 주님을 알아가요. 더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다시 강조합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회개가 보고야. 회개, 본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하신다.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당신의 이 불의와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울수록 남편일수록 아내일수록 부모일수록 자녀일수록 형제일수록 친구일수록 먼 사람 모르죠. 아프리카 쪽에 아무개 박씨에게 아프리카 박씨가 없겠죠. 뭐 자네에게 무슨 불의한 일들을 모르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수강 교회가 얼마나 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차 마시러 왔다가 교제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약 코인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그 사이에 8분이 교회를 오셔서 들어가시대요. 그러더라고. 이게 목사니까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오면 뭐 하겠어요? 모이든지 기도하든지 무슨 말씀 보든지 아무튼 뭐 봉사를 하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모이는 시간도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로 모이는 시간에는 당연히 그렇지만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도 성도들이 자기나 기도나 교제나 봉사를 위해서 출입하는 것은 목사들 딱 보면 야 교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부러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언제 그거 시켰습니까? 당신 10시 오세요 9시에 시켰습니까? 그날 그때 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아니더라고. 내가 3시 오라겠어요? 아니잖아.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얼마나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또 그럴 사람도 아니고 할렐루야. 성령으로밖에 안 됩니다. 자, 기억하지 않냐리라.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오늘 약속했으니까 일단 끝내야 되는데 에스겔을 통한 성령 강림의 약속과 이제 에레미야를 봤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히브리서가 인용한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6장 24절 이제 핵심 말씀들만 보면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잡혀가서 539년도에 이제 고레를 통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고국의 대교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25절에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맑은 물이 성경은 뭐겠어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근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 소위 말하면 좋은 물, 깨끗한 물. 그러니까 세상에는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막 검사해보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물이에요. 세상에는 뭐요? 어떤 철학자의 말, 어떤 이 사상주의의 입문자의 말, 논어, 철학, 공자, 도덕 막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사상가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는 다 구원이나 거룩해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아니라 깨닫고 이런 이
인간의 어떤 그 연구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이 맑은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뿌리는 것은 어디 하겠습니까? 결국 마음밭에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처럼, 밭을 마른 것처럼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포로를 끌려가고 너희가 나 배신해서 우상 숭배하고 포로를 끌려갔지 않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한 너희 그 마음밭에 36장 26절에 무엇을 주신다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똑같잖아요. 똑같대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할렐루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살았던 사상과 제도 속에서 그런 굳은 완고한 마음들을 벗겨내고 세상 영을 벗겨내고 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꾸시며 새 영을 신선한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그리고는 27절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아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것을 너희들은 행하지 못했지. 그러나 새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면은 연약하지만 동행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고, 연약하지만 성령을 받고 보면 연약하지만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 종말의 영, 마지막 때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끝까지 남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아하. 오늘 이 말씀 그렇구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 나머지는 게임 끝이더라. 너희가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원도 한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영적 누림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이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성령 강림의 약속을 7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고 녹아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 풀어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사 하늘의 신비한 비밀과 경륜들이 각 영혼들에게 각 가정마다 교회 각 셀교회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놀라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세계에 당당한 하나님의 거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힘을 말씀대로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힘을, 성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차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 위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주님이여 가정마다 영혼들마다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풀어내고 계시받고 만방에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